오늘 세 번째 예배 회복을 통해 삶을 회복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라. 오늘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기도는 경의요 친밀감이며 고단한 씨름이지만 본질에 맞닿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원래 제목이 기도,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그 부제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편 누구나 다급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 인지상정이지요. 재작년 8월 3일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에 탑승했던 2명의 우주인이 저렇게 캡슐을 타고 멕시코만에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을 통해 우주선이 귀환한 것은 우주탐험 역사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회사의 소유주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론 머스크죠. 이 일론 머스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무신론자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과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급하고 절박해서 앞이 캄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도 부르기도 하죠. 삶이 힘들어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있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인생의 힘겨움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말하기 바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실컷 내 얘기만 하고 마는 그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벌써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울분과 답답함을 토해내며 일종의 영적 카타르시스 효과는 얻었지만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쓰라 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예수님은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쓸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죠. 이어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 용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끝으로 성숙한 기도 생활을 통해 성숙한 신앙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도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고유한 기도문을 원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며 친히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곧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죄 용서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쓸 것을 당부하고 가르쳐 주셨죠.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 기도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서도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바로 그런 기도 생활,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숙한 기도 생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따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후 날이 밝자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돌아오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올려드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나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주목하며 이 땅을 사셨죠. 그런 분이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말해주신 것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친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바램을
점차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에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힘써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미진이가 자꾸 보이네. 네, 모처럼 왔네요. 기도의 세계는 단지 이상이나 환상이나 형이상학적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구름 위를 다니는 그런 세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죠. 따라서 날마다 삶의 필요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식주와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우리 장순욱 집사님 집에 우리 구역 신방 갔는데 손의 위축증에다가 파킨슨까지 오셔가지고 다리를 전혀 못 쓰시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시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이 들었어요. 아침에도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미국을 가시고 싶대요. 그래서 5월달 가신다는데 손주가 6명이래. 뱃속에 있는 애까지. 그래서 마지막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하늘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된 것이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 과도한 욕심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이어지는 11장 9절에서 13절에 담겨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이미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뒤에 나오고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시고 찾는 이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죠.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확신 가지고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성숙한 신앙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회의 창시자이자 성찰 기도로도 유명한 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성찰 기도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기도로도 유명한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길로서 세 가지 수준의 겸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늘 하나님께 우리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금 과격하긴 한데요. 부와 명예나 건강과 장수보다 가난과 무명,
고통스러운 짧은 인생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 경건을 연습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부와 명예나 건강과 장수보다 가난과 무명, 고통스러운 짧은 생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길로 제시하는 세 번째 제시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쉽게 가난과 무명을 선택하고 무병장수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단명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손들어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죠. 이기심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를 희생시켜 성공하고자 하는 나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합니다. 거기다 기도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런 까닭에 성숙한 기도는 화해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렇다면 성숙한 기도가 우리의 성숙한 신앙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만 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산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조직신학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는 제목이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기도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수시로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 번째 적용 좀 단순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따르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그 외롭고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는 저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22장 4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한 150명에서 160명 그 사이,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한 50여 명이 동시 접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숫자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깨어 기도하는 많은 분들 이번 기회에 주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덧입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죠. 그것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삶 전부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오리게는 제가 삼일체 설교하면서도 이번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대단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리게는 주 250년경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박해로 인한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십자가를 진 복음의 증인이기도 했죠. 그런 오리게는 기도에 관한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면 우리가 왜 번거롭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의 한 원인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은혜의 발견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의 한 원인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하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전부를 통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쳐주는 4가지 기둥으로 성경, 세례, 성찬, 그리고 기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죠. 세례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게 만듭니다. 성찬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해주죠. 그리고 기도는 참 인간됨을 향해 자라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영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인간다워질 수 있는 길이죠. 기도가 우리가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존재라는 교만한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되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쓰며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삶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